이제 코비드가 풀린 것 같으니까 이 선교주에 있는 우리 팀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를 보고 와달라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들 기다리고 있어요. 한 3년 동안 이 코비드 때문에 이분들을 제가 만나지를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말씀을 주셔서 오라 그럴 때 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죠. 주님이 저의 목숨을 그냥 데려가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불러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존재들이 이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든 우리가 되도록 또 저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항상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분은 항상 사람의 그 모든 눈치나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말 외골수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달렸던 그 모습, 저는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여 이분에게 주셨던 이 스피릿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개될 이 코비드 이후에 일어날 이 모든 선교 사역에 직접 가지는 않으시지만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또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좀 제목이 좀 이상한 제목이 이 가짜 독수리를 무력해 하는 진짜 독수리가 되자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 보면은 참 이상한 제목이라 생각하시고 또 너무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예. 우리가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칼럼에도 자세히 썼지만 이제 이 칼럼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우선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생각이 다르고 또 영적 수준이 다르고 또 자기의 그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교단들이 나눠져 있고 서로 그것 때문에 다투고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또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좀 해결을 좀 했으면 해요. 성령님이 이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나 은사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복음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공부해 봤어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먼저 이걸 소화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왜요? 너무나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정돈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이 사탄은 혼돈케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사탄을 왜 허락하셨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시켜주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한 존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돈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예, 그냥 도망가 버려요. 왜? 자기의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짭을 줬는데 너는 혼돈시키는 일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러면 거기에 반대로 정돈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 거다. 그럴 때 정돈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정돈을 시킬 때 이놈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돈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탄이 가까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이제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우리 항상 이야기했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더지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제가 표현을요. 두더지 시각이란 건 뭐예요? 그냥 이 시각이 굉장히 짧아요. 그냥 자기 주변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작해야 자기 가족, 자기 아들, 딸, 고작해야 아들, 딸을 위한 축복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정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는 물질 좀 더 달라고, 또 어디가 아픈데 뭐 관절이 아픈데 뭐 어디가 아픈데 하면서 그러니까 관심이 뭐냐면 그 문제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갖다 모시고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봐도 이런 분들의 숫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가 되냐면 약 한 70-80%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최다수 숫자가 이 그룹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 그룹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나라에 이제 올라가면 이분들 다 낙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올라가면 그런 평민 그룹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네. 이제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졸업하는 사람이죠. 거기에서 졸업해서 그 다음으로 어디를 가요? 병아리 수준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군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예. 그 병아리 시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간 두더지보다는 좀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더지가 입 가지고 땅에 기어다니면서 뭐해요?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먹을 것만. 머리가 저 위에 있지 않고 항상 밑으로만 보이는 것만 먹을 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병아리는 약간 좀 멀리 보지만 병아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만. 예, 귀에만 있으면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두더지 시각도 가져야 되고 병아리 시각도 가져야 돼요. 왜? 먹을 것 찾아다녀야 되지만,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아리 시각자들은, 두더지 시각자들은 최다수라 그러면 병아리 시각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다수 그룹들이. 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룹을 이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을수록
시각이 낮을수록 숫자가 많게끔 돼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아리 시각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우리 참새 시각이라고 그러죠. 참새는 조금 떠 있어요. 떠 있지만 조금 그냥 내 나라까지 보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 직장 이렇게 가다가 나라까지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조금 높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디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데모도 하고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악의 세력 쫓아내고 통일 또 어쩌고 이런 모든 사회 문제를 국가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분들의 시각이 이런 분들은 딴 이야기를 별로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이런 사람도 많지만 두더지보다는 많지 않고 병아리보다는 많지 않아요. 참새 시각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소수로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독수리 시각으로 올라가면은 독수리는 쫙 하면서 이 지구 전체를 보잖아요. 그냥 우리 좀 확대 해석을 해서요. 그러니까 독수리 시각도 독수리 안에도 여러 종류의 독수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라고 해서 다 단종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독수리도 있고 또 연령별로 다르고 그러니까 독수리 안에도 다양한 독수리들이 있는데 이 독수리과들은 높이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황 목사는 우리 지금 우리 가족들을 어떤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만드는 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백성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 이 백성, 너에게 보내준 이 백성들을 이 시각의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이 시각에서 발전시켜줘서 어느 정도 독수리 시각까지 인도를 해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러니까 독수리 시각자는 우리 저세상, 이 세상 7,000년, 저세상 이것을 한눈에 쫙 보는 거예요. 그 연습 우리 많이 했죠? 그래서 뒤에 이 칠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7,000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왜 7,000년이냐? 우리 엄청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독수리 시각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이 7,000년 이 세상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구나. 독수리 시각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수리 시각자는 큰 그림도 보지만 이 아메바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독수리 시각자라고 그러잖아요. 전천후 시각자인가? 전천후 시각자. 독수리 시각자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시각이 최소한 4종류의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많겠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안드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안드레는 어떤 시각을 가진 분인가 할 때 우리가 쭉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하, 안드레는 아예 처음부터 독수리 시각자로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거기 자세한 것은 제가 칼럼에다가 썼어요. 그런데 같은 3인방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독수리 시각으로 이제 사용하시지만 처음부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예 두더지 오리지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두더지 시각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발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해서 때가 찰 때 독수리과로 들어오도록
디자인된 분들 같아요. 또 나머지 12제자들 중에서 나머지 제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3인방보다도 더 훈련을 시키지만 레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어떤 분들은 독수리까지 갔겠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주님 나라에 간 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안드레 같은 다시 말해 태생적 독수리라고 저건 여기 보게 태생적 독수리들, 다시 말하면 아주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저 사람은 독수리과로 아예 처음부터 올려놓은 이런 분들은 안드레를 그렇게 본다면 또 한 분을 볼 수 있으면 누굴까요? 저는 바울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바울의 그 라이프를 보면요,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그때부터 그냥 독수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삼층전 구경도 시켜주고요. 바울의 그러니까 이 태생적 독수리는 대표적으로 안드레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울. 이렇게 하면 분류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황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자꾸 따지면 따지지 마세요. 나도 추측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 댓글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따질까요? 시각이 어디 있어요? 두더지는 아니지만 고금방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태생적 누구예요? 태생적 독수리로 된 분들이 있냐면, 또는 훈련적 독수리라고 그럴까요? 독수리는 독수리과인데 훈련을 받아서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가 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같은 독수리과에도 그분들은 이 3인방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12제자들, 또 바울 제자들, 베드로의 제자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훈련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훈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냐면, 다시 말하면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시각이 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냐면 아무리 해도 안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디자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사람을 딱 만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다투면 돼요?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분별력을 우리가 자꾸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아하, 이 사람은 현재까지는 발전을 하지 않고 그냥 이 그 시각에서 머무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주님 나라에 가겠구나 라고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딱 보고 마무리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포기하고 그냥 놔둬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만지셔가지고 이 사람을 높이시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뒀다가 그냥 그 수준에 있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릇이 그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의 깨달음이에요. 저의 깨달음이. 네. 그러니까 제 깨달음이 잘못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안드레와의 3인방을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요 라고 질문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서, 제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예?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이럴 때마다 우리가 대답하는 성서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피조물들이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이분들이 물어봐요. 똑똑한 분들은. 예? 뭐라고 똑똑하다는 거는 시각이 짧은 분들의 오케이? 예. 그걸 좋은 말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 이 똑똑한 사람들은 또 덤벼들어요. 뭐 덤벼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하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내가 수천 번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하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알려줘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항상 로마서 9장 6절에서 23절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과의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했죠. 근데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로마서 몇 장이에요? 9장 6절에서 23절에 잊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 베푸고 자비 베풀 자에게 내가 자비를 베푼다. 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거든.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요? 33장 19절이에요. 요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인용을 해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에게 인용시켜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에게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 토기장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알죠? 예, 거기다 토기장이의 이해도 똑같은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데 천이 쓰는 그릇도 내가 만들고 귀히 쓰는 그릇도 내가 만든다.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아가지고 쓴 것이 로마서 9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너희들 말이 많으냐?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몇 절에? 20장 15절에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경 구절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 오케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노트 적기만 했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항상 묵상하세요. 침대에 누워서도 이 말씀 묵상하시고, 예? 텔레비전 앞에서 TV 앞에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림만 나타났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운동을 가끔 보는데 운동을 보면서도 저는 그냥 그림만 보지요. 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거기가 있지만 마음은 이 속에 있어요. 예. 왜 안드레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나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왜 베드로와 남의 이 3인방들에게는 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씀만. 이게 소위 칼빈주의에서 항상 말하는 주권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메니안주의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론을 이야기해요. 인간 책임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안드레와 3인방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으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다면 안드레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착한 행동했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Yes, no? 알아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안드레와 이제 이 3인방 이렇게 나눠놓은 것때 이 주권적으로 이 네 그룹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아까 말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네 그룹으로. 왜 네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피라미드 형으로 해서 숫자로 보면은 밑으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저 밑에 두더지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병아리 숫자 이렇게 나가서 쭉 올라가다가 진짜 독수리과 사람들은 적어요. 예. 요 디자인을 하나님의 주권석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황 목사님 무슨 질문이 그리 많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지금 질문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일까요? 왜 이런 네 부류로 디자인하셨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저의 대답은 이래요. 아하,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창조목적 학교 7,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크게 네 부류로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나의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예표다 그런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다 공부하면서 아하, 쭉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학교 이 7,000년 기간에 이런 네 부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예, 문제는 내가 어디에 속혀 있는가라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친척들, 학교 동창들, 고향 사람들, 선후배들 보면 같은 교회 다니지만 저분들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점검하면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안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제 말씀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죠? 네. 한번요, 이 독수리 시각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독수리 시각의 특징은 첫 번째, 원거리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가 저 꼭대기에서. 두 번째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와이드 앵글이 넓게도 보는 거예요. 길게도 보지만 넓게도 보고. 우리가 지금 넓게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저 세상, 이 시각을 또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연습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시각의 특징은 원거리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거리예요? 넓은 거리도 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중거리도 보고, 중거리, 또 다른 거리도 보고, 예? 그 다음에 저 밑에 아메바, 조그마한 세포까지도 보는, 현미경 시각으로 보는 이 시각이 누구 시각이에요? 독수리 시각인 거예요.
독수리 시각이. 이것을 제가 전천후 시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 독수리 시각 조리개에 대해서 적어놓으세요. 조리개예요. 이 조리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리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조리개가 움직여요. 조리개가. 이 독수리 시각자는 그래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이 독수리 조리개의 특징이에요. 조리개의 특징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아주 민감해요. 이 조리개가 민감해요. 조금만 멀리 보자면 착 보고 금방 또 착 중거리 보고. 조리개가 민감하고 이 조리개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고요 예리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또 민첩해요. 이 조리개가. 이 말을 다시 말로 표현하면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거예요. 네. 영적 감수성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이 조리개를 가지고서 이 사물을 볼 때 금방 움직이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시각이라는 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굉장히 복된 자들이 사물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독수리 시각이 필요한데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가지게 되냐면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안드레에서 배우게 돼요. 안드레가 독수리 시각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드레를 딱 보면 안드레의 그 모범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를 딱 보면 그 세대에 이 독수리 시각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첫째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위 외로운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이거를 소화를 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롭게 외쳤어요. 똑같이 안드레도 심지어는 자기 형 베드로 그룹들과 또 이게 대화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럼 외로움이 첫 번째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외로움 속에 들어왔을 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적어도 새끼 독수리과는 되겠구나라고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로 대중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독수리과에 들어온 사람은 안드레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룹들, 그 3인방 그룹들은 주류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열외가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의 종들인데, 같은 형제인데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을 이런 독수리과에 집어넣기 때문에 절대로 대중적 인물로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유명세를 타지 않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거든요.
유명해지면 외로움에서 벗어나요. 그건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영합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 이 인기 영합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수의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지, 두더지 시각자들을 위한, 대중을 위한 메시지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요, 우리 메시지는, 우리가 가르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은 대중성이 없어요. 대중성이 있으면 문제. 아멘이요? 대중성이 있으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로운 존재들이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외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 뭐 우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고 뭐 큰 대형 교회 뭐 이런 뭐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인데, 우리는 그런 목사님께서 다 배웠는데 당신은 이상한 소리 안 해 하면서,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몸둘 곳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안드레식, 우리 소위 새끼 독수리. 그런데 안드레는 누구의 영적 제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네? 예수님의 초림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100%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 이분의 초림이다. 이 초림을 외치도록 디자인된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뽑힌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똑같이 안드레도 이제 그 스타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게 오늘날의 세례 요한 안드레적 독수리 시각자는 메시지가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가지 않는 메시지들은, 이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시각이 좀 저차원적인 시각. 왜? 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 번영신학, 또는 힐링하는 것, 또는 카운슬링 신학, 또는 멘토링 신학, 또는 가정 행복을 위한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에 관한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을 엔조이 하다가 철컹하고 장례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식으로 살다가 장례식에 딱 가니까, 장례식이라는 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죽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체가 이제 병원 장례식에 가요. 그럴 때마다 오 마이 갓,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는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더지식으로 살다가, 병아리식으로 살다가, 고작기가 참새적으로 살다가 털커덩하고 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 가는 것에 대한 것을 막연히 알지만 구체화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다가 철컹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의사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끝납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와서 오 주여, 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다는 말 우리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뜻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좋은 일 하면 살았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열심히 산다는 말을 좀 더 우리 독수리적으로 말하면 저 세상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치면서 7,000년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외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외치면서 산 것이 독수리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말을 수준마다 다른 거예요. 수준마다. 기분 나빠요? 네? 자, 안드레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바울 같은 사람은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독수리과에 집어넣어서 했는데, 이 베드로 쪽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 시작을 두더지부터 시작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나중에 좀 기회에 있을 때 자세히 보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사랑의 그 사랑장 있죠? 그 모습 그대로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이분을 배려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실수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신실하셨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 향해서.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러시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똑같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저를 향해서, 이 우둔한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구나, 배려하시는구나, 자비를 보여주시는구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룹들은 그래서 이제 성장해서 이제 시각이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근데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훈련을 받고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있다고 그랬죠? 은혜 차원이에요. 자, 그럴 때마다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가르쳤어요? 현장에서 눈높이로 또는 상황화 시켜가지고, 영어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스텝 바이 스텝이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한꺼번에 안 하세요. 예?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한꺼번에 원하지만 안 해요.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새끼 독수리과에 들어왔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베드로가? 네? 오순절 다락방 때 같아요. 나는 이분이 오순절 다락방 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두 주인을 포기한 거예요. 그때 가족을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모든 것 의식주 걱정 안 하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이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황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또는 내가 독수리 시각자의 후보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과연 독수리 시각자의 후보생인가? 또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그러면 긴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한테 좀 도와주세요. 네? 첫 번째는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큰 그림을 그려주는, 다시 말하면 창세전 저세상, 또 이 세상 7,000년, 저세상 새하늘과 새 땅, 이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말씀에 배고파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다시 말해줘요. 이 독수리 시각자의 후보생은 태생적으로 어떤 그 마음이 있냐면 그냥 쪼가리 성경 공부를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를 뭐 별난 성경 공부를 다 했는데 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 말씀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적용하고 뭐 큐티하는 거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공부는 해야 돼요. 쪼가리 공부는 해야 되지만 이 독수리과로 예정된 사람은 그 공부를 쫙 수십 년을 해오다가 어디가 자꾸 답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하다가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다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제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주님 나라에 가요. 시각이 그냥 그 수준으로 해서. 그런데 독수리 시각을 가져야만 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 공부 가지고는 이게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아미 팀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내 생각에는 제 혼자 생각이에요. 이분들은 이 어려운 공부를 왜 할까? 그러면 내 혼자 생각이 그래.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쪼가리 성경 공부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다가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해오다가 이것을 좀 어떻게 통전적으로 볼 수 없는가라고 하다가 어떤 분들은 주님의 성령님의 이끄심 위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쇼핑하다가 탁 봤는데 성령님이 딱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 누가 해요?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황암목의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딱 들어와서 막 들어오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통전적 큰 그림을 주는 말씀을 향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은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이 신비신학을 우선 알아야 돼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 제가 설명 필요 없죠? 천국의 신비가 뭐냐? 또 왜 이렇게 악한 놈들이 이렇게 지금 막 까부느냐? 불법의 신비가 뭐냐? 여기다가 제가 항상 말하죠. 10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 사탄을 허용했습니까? 왜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했습니까? 왜 사탄을 즉시 타락하자마자 지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는 여러 가지 10가지 질문들 있죠? 이 질문에 해결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세상이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어렴풋이 남아있는 해결받고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 해결받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 그리는 사람은요. 이런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돼요? 7대 신학 주제를 공부해야 돼요. 7대 신학 공부. 뭐라고 여러분 다 아죠? 이 중에 요새 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종말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말론을 우리가 말하는 뭐 전천년지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천년주의가 뭐고,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뭐고, 세대주의가 뭐고, 후천년주의가 뭐, 이 네 개를 깨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뚫고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단에선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수십 년을 강의를 해보면요,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 해보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는 게 자기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 학설,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속해 있는 그 학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세계 기독교인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종말론 있죠.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예. 이런 사상을 다 깨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나?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학설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학설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퍼지게 만드셨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네 가지 학설을 잘 공부해야 돼요. 난 놀랍게도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미국의, 카나다의 신학교들 제가 쭉 관계돼서 가르쳐보고 거기에 관계해봤지만 이것을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이 네 가지의 다른 점을 놀랍게도 안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대학원을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황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내가 수십 년을 그런 동네에서 살다 왔는데, 내가요 수십 년을 1, 2년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배고파하는데 어떤 말씀이요? 큰 그림 보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이 큰 그림 보는 말씀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7가지 주제. 이것을 깨뚫는 사람은 이렇게 깨뚫는 걸 아직 몰라도 막 그런 것을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 보면, 여러분들 보면 다 노트 정리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노트가 벌써 2000페이지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독수리과로 예정된 사람이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과로. 그럼 이 독수리과로 예정이 됐는데 이런 것을 지금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답답해요. 가지고 싶어서. 그러다가 딱 잡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딱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간증하는 게 있어요. 뭐냐? 다 제쳐놓고 그걸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딱 듣고는, 우리 교회에 그 출신들 많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지금 많아요. 딱 잡고는 그냥 놓고는 밤을 새면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노트 정리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독수리과로 예정된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수리과로.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지금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재림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상고 중에 가장 큰 상고가 뭐냐면 두 짐승 산고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계시록 13장이죠. 이 두 짐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때가 되면 아주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이 두 짐승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독수리 사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디자인이 아니고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낙원화된 영원한 세상으로 만들자고 하는 사상이 이 두 짐승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새 시각이요? 아니요. 독수리 시각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 말 따라오세요? 큰 그림 보는 사람들, 큰 그림. 그런데 이 큰 그림 보는 분들인데 내가 보니까 이게 가짜 독수리인 거예요. 가짜 독수리. 두 짐승의 가짜 독수리. 이 신세계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종교 다원주의도 가짜 독수리. 뭐예요? 이 같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 사상인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종교와 관계없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스럽게 멋있게 천국을 만들며 살자. 이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큰 그림 보면서 이 장래를 앞으로 이 세상을 낙원화 시키려고 하는, 예, 종교와 관계없이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이 두 짐승의 가르침인데,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같은 큰 그림을 보지만 이것은 가짜 독수리인 거예요. 이 세력, 이 독수리 세력, 굉장히 강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고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짜 독수리들을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계시록 13장에도 말씀하셨고, 전체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24장에서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인데 이놈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심지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또 유혹을 해가지고 요 사상으로 시체로 만든다.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이 창설돼가지고 이 독수리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에. 예.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예요. 황 목사님, 또 무슨 질문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이 가르침의 실족에 대해서 죽은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디자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본인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독수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짜 독수리의 공격 목표가 누구냐 이거예요. 제가 이 질문 던지. 가짜 독수리가 누구를 공격하게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신학교들이 지금 변질되어 버리고 교단들이 변질되어 버리고 다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예.
이제 제대로 된 신학교 교단 찾기가 쉽지가 않은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예? 어느 그룹이 제일 많아요? 두더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일만 바꾸고 성경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설교도 그런 식으로 듣고 모든 게 다 눈이 이 세상에 와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보글보글보글해요. 오늘 주일날 그런 교회 가보세요. 주차하기 힘들어요. 예. 자, 요 지금 가짜 독수리들이 공격 목표가 누굴까요? 대부분의 대중성을 가진 요 두더지 시각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두더지 시각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 자녀들을 공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 영적 베비들이라고 그러죠. 영적 유아들,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두더지 시각이에요. 참새 시각은 영적 어린아이들의 사춘기들이에요. 아니죠. 병아리는 사춘기. 또 참새는 청년들이라 영적.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공격 목표가 뭐냐? 힘이 없고 나약한 누구예요? 영적 두더지들이. 그게 숫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다 뺏어오는 일들이. 예수님의 디자인이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나요? 그렇게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교회들이요, 특히 이 독수리 시각자들이요, 너희들 이 사람들을 도와줘라, 보호해줘라, 보호. 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명이 있단다. 너희들 이 사람들을 보호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독수리 시각자들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보호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보호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보호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이 사람들은요. 왜요? 보세요. 저쪽 지금 대항 독수리가 누구예요? 종교 다원주의. 이놈이 참새요? 아니에요. 독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이에요.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는 파워풀한 독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하고 대항하려면 참새 신앙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두더지 신앙 가지고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병아리 신앙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이 가짜 독수리와 대항하는 그룹이 누구예요? 독수리와 독수리끼리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끌어주시긴 그렇게 하기를 나는 지금 기대하면서 이 말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독수리와 가짜 독수리와 싸움하려면 진짜 독수리가 대항을 해야지 나머지 것들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덤볐다가 그냥 그대로 다 참새 그냥 떨어져 버려요. 예.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호해야 될 요 지금 요 두더지 시각자들, 병아리 시각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만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에 모여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큰 교회에 다 숨겨져 있어요. 큰 교회. 예.
이분들은 그냥 교회 잠깐 들어와서 한번 예배 보고 좀 행복해졌다, 주일 섬겼다 하고는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큰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똑같아요. 이 대형 쇼핑센터 같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 같아요. 그냥 다 들어와 놓으면 편리한 거예요. 주차장도 많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좋을 볼거리들도 많고, 먹을거리 많고, 친교거리도 많고, 주일학교도 잘 돼 있고, 중고등부도 잘 돼 있고, 설교도 짧고, 가정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만 해주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여있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썬데이 크리스천들, 명목상 기독교인들이죠. 거기에서 뭘 배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하나, 어떻게 하면 가정 문제들을 해결하는가, 어떻게 하면 치유사역에 해서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도 하는 데 있죠. 어떻게 하면 카운슬링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나, 예? 이런 모든 일들, 그걸 잘잘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떼거지를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데는. 근데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정신 차립시다, 준비합시다 하면 그 교회는 교인이 절반 다 나가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가 잘못됐습니다, 두심승 세력이 이렇게 악랄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 다 나가버려요.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목사님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게 돼 있는 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중에 결론은 뭘까요? 황 목사님, 그러면 어떡하랍니까?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우리는 큰 독수리가 돼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거대한 가짜 큰 독수리와 대항을 해야 돼요. 대항을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두더지들, 이 병아리들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깨어나게 하고 보호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해서 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게 예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보호하는 그 마음씨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마음씨,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을, 이 독수리들아, 너희들은 내가 허락했지만 그 안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안에 빠지지 않는 요 병아리들, 두더지들을 그냥 깨어나도록 막 애를 쓰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 저희들에게 어쩌다가 이 마지막 두 짐승 세력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진짜 독수리와 이 가짜 독수리에 대한 말씀을 던져주십니까? 주여,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없는 썬데이 크리스천들,
두더지 시각 크리스천들, 참새 시각, 병아리 시각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으로, 지혜 베푸심으로, 능력 베푸심으로 주변에 이 죽어가고 있는, 빼앗기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볼 때마다 외치는, 가르치는,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깨어난 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